누가 과연 하나님이신지 증명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실 오늘의 말씀을 그냥 쭉 보면 뭔가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안에 깊은 그 비애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한 슬픔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이 갈멜산에서의 대첩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엘리야와 이스라엘을 국교로 만들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바알과 우상으로 물들어 버렸던 이 모든 총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 과학자하고 이 목사하고 성경의 여러 가지 증언되어 있는 내용들, 기적의 사건이 과연 진짜 객관적인 그런 증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하고 목사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토론을 하는 게 그 당사자 둘만 이렇게 토론하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의 방청객을 놓고 이제 토론을 하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과학자가 굉장히 이렇게 분석적이고 굉장히 그 분석적인 것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목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너가 그렇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이 기적의 사건이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렇게 목사가 그 주장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죽어요. 근데 이 과학자가 아무튼 그게 기적이 아니라고 기적이 될 수가 없다라고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과학적으로 타당하게 증명을 했지만 그 다음날 그 종교의 사제였던 그 목사가 죽고 나서 그 과학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성경을 들고 성경을 다시 읽는 그런 장면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때 엘리야는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돌아올까?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국교를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로 만들었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로다가 국교를 삼았어요. 과연 그 당시에 모든 대세가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아니면 그 종교 권력 집단이나 또 그 권력이 빌붙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교적인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입은 자들이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사실 기가 막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기가 막힌 현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유교 전통으로 완전히 이 조선 500년이 이렇게 물들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구한말, 조선말 때 선교사들이 이제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대체적인 그 대세가 뭡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뭐를 지내야지 말아야 돼요?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가장 크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걸 인정해버렸단 말이죠. 제사 지내, 그냥. 어차피 그 토독신앙인데 뭐, 그냥 지내. 근데, 이 개신교,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들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나라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아니, 종교를 갖는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위험천만한 일이거든요. 그것도 서양 종교. 예수라고 하는 귀신을 믿는
이 서양 종교를 믿는 잡것들이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몰라본다. 이런 해괴망측한 종교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제 참수용을 했다는 거죠. 죽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이제 순교자들이 많아지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제 어떻게 했나요?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나라의 그 거센 그 개항을 요구했던 프랑스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뭐 포르투갈이라든가 뭐 그런 나라들이 대대적으로 이제 뭔가 규합을 해서 이 조선에 압박을 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천주교에 대해서 문을 열어줬어요. 어느 정도 열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천주교가 어느 정도 혜택을 입었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개신교도 득을 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튼간 이제 그렇게 해서 복음이 이제 서서히 서민들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를 받아들이는데 이게 전체적으로다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가정에 뭐 장남이 믿을 수도 있고 장남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 당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차남이나 삼남 정도 믿는다든가 아니면 딸이 믿는다든가 그 정도로 이제 허용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당시에 아직도 유교적인 그 전통 사회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자들의 머리를 삭발하는 건 굉장한 수치예요. 혐오란 말이죠, 그죠? 경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한 집에 딸내미가 나도 가서 예배드렸어. 나도 서양에 있는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예배드리고 뭐 이거 야외교라고 하는 예수교라고 하는 성경 말씀도 이렇게 받아왔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이 잡고 그러면서 멀크댕이를 잡아채갖고 그 머리를 다 가위로 다 잘라버렸잖아요. 이제 이 당시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늠해 보자는 거죠, 그죠?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종교가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이 그 종교에 물들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라고 한 사람이 몸부림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도 백성들이 안 돌아와요. 돌아오는 척만 하지 안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엘리야가 하나님 나 두 손 들었어. 차라리 내 목숨 그냥 데려가세요. 내가 뭔데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저기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장면이 우리 오늘 읽었던 이제 18장을 읽었는데 19장 이제 그 이후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갈멜산이라고 하는 이 갈멜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정해 주신 곳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곳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광기라고 하는 곳이 빛이 충만하게 임하는 마을이잖아요. 마을 이름이 그래요. 광기라고 하는 마을이 빛광자에다 턱이란 말이죠. 턱이. 그러니까 빛이 계속해서 비춰주는 곳이 광기라고 하는 곳이 광기라는 곳. 그런 이름의 의미를 담고서 그런 지역적인 배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된 백성들입니까? 그죠? 갈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곳이란 말이죠. 근데 그 갈멜이라고 하는 곳을 누가 어떻게 다 난도질해 버렸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신봉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다 난도질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갈멜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포도나무를 상징하는 그곳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왜 하필이면 그 대첩을 뭔가 유리한 고지에서 하면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불리한 조건을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유리한 조건을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쪽으로 다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신이 바알인지 하나님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그 판결의 기준점이 뭐냐면 불로 뭔가를 증명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은 비의 신이라고 하는 신이기도 하고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신이기도 하지만 또 뭐의 신이냐면
불의 신이에요, 불의 신. 번개의 신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최악의 조건을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최악 조건 속에서 그래, 그럼 너네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정말 전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은 너희들이 다 가져가라. 모든 방법들도 너네들이 다 가져가라. 다만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증명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하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와!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마음을 저렇게 움직여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중 다리를 좀 취하고 있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양다리 걸치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증명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꿈쩍 안 한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가 우리 국교인데, 아, 설마. 조선반도에 조선인들의 그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게 공자왈, 맹자왈, 유교인데, 과연 이 서양 귀신 것들이, 서양 잡것들이 예수라고 하는 귀신을 데리고 왔고 믿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에이. 그런 거가 비슷한 비애가 그 당시에 비극적인 비애인 거예요. 근데 갈멜이라고 하는 그곳이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인데 아무튼 그런 조건을 내걸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이제 얘기합니까? 아, 그럼 너네들이 뭐 마음대로 해보고 바알과 아세라가 불로다가 과연 살아계신 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 그랬거든요. 이제 번제물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바알이요, 바알이요, 바알이요 막 외쳤단 말이에요. 큰 소리로 난리쳤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소리를 발광을 하는, 뭔 발광을 하는지 그냥 막 발광을 하고 춤을 추고 막 그러는데도 바알이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로 어떻게 했습니까? 막 칼로 베는 거예요, 몸을. 칼로 왜 몸을 베느냐면 그 당시에 바알의 누이 동생이자 바알의 아내가 누굽니까? 아세라잖아요, 아세라. 아세라를 자극하는 거예요. 아세라를 자극해서 바알을 자극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글쎄 뭐 남자들은 조금 약간 그 뭐 감정이나 표현이 좀 이렇게 한 템포 이렇게 좀 침묵을 하면서 한 템포 이렇게 좀 줄여 나가잖아요, 그죠? 아들이 뭔가 딸이 뭔가 이렇게 탁 다쳤어요, 그죠? 그러면 여자들은 벌써 반응하죠. 아이고, 아이고, 막 그렇게 반응하죠, 그죠? 남자들은 조금 그 반응을 좀 더디게 나타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 사제들이 자기들의 몸에다가 막 칼로다가 막 베면은 아세라가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남편한테 아유 뭐 빨리 가서 응답 좀 해줘 이렇게 재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안 해. 반응이 없어요. 불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불의 신이라고 하는 번개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정도에서 뭘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 바알이 허상이구나. 바알이 헛된 신이구나. 인간이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신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이제 무대로 등장을 했어요. 야, 번제물에다가 물 갖다 껴줘봐. 그것도 몇 번씩 갖다 껴줬어요. 3번씩 껴줬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3번씩 갖다 껴주면 이게 불이 붙습니까? 불이 안 붙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예 아마도 엘리야가 그거 재물에다가 물을 뿌린 게 아니라 휘발유를 뿌린 거야. 휘발유를 뿌려놓고 그거 탁 해서 이렇게 그런 거야.
엘리야가 참 머리가 영특해.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튼간 그렇게 전혀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이 드디어 반응을 했어요.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던가요? 35절 보시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냥 재물 자체나 그 재물의 제단이 그냥 물로 흥건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38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같이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그들 두 눈으로 다 목격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첫 서두에 그랬잖아요. 굉장히 이야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슬픈 비애를 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슬픈 비애를 담고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 보시면 우리가 36절, 37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37절 같이 시작. 저녁 소재에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뭐가 담겨 있는 건가요? 하나님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이 안에, 이 기도 안에는 뭐가 내포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마 엘리야가 엉엉 울었을 것 같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 맞지 않습니까? 왜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야 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발 살아계심을 제발 나타내 주십시오. 저녁 소재 드릴 때 잠깐 기도한 거예요. 잠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잖아요. 증명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 백성들이 확신하고 우리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죠. 하나님 이 백성들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38절, 39절대로다가 응답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엘리야는 춤을 춘 것도 아니고 또 발악을 하면서 소리 지른 것도 아니고, 그죠? 정말 그 슬픈 비애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그걸 간절히 사모하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라의 자녀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 총체적인 난국,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려 있는 이 비참하고 비극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 마음. 사실 예수님께서도요,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엉엉 울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인 것처럼 나도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품으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마음을 움켜주시고 결국은 나를 보내서 나를 죽이기까지 하시는데
하는 대목과 연결이 되는 대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몸에 칼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수술을 하거나 뭐 필요에 따라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칼을 대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것 말고 칼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에는 우리 뭐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잠깐 이렇게 어디 차 한잔 마시러 갔다가 뭐 팔뚝에 막 그냥 뭐 온몸에 전신을 그냥 막 그림을 그린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미용 때문에 살짝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예뻐지려고 조금 이렇게 살짝 하는 건 괜찮은데 전신에다가 막 그렇게 새기면 안 돼요. 물론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긴 한데 그걸 왜 합니까? 그걸 멋으로 하면 뭐 모르겠습니다. 뭐 타투라고 해서 뭐 그런 걸 붙이는 것까지야 뭐라고 할 수 있지만, 뭐라고 못 하겠지만, 막 전신을 막 그렇게 새기면 그거 나중에 지울 때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언급드리는 거냐면,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게 금지됐단 말이죠. 문신을 새기지 말라, 몸에 칼자국을 내지 말라. 그게 이 모세오경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제들은 어떻게 했던가요? 몸에다 막 이 칼을 막 하게 가면서 자신들의 신을 불렀지만 신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죠? 아무튼간 오늘날에도 그런 어떤 타투를 이렇게 새기고 문신을 새기는 것들은 다 그런 것과 연결이 돼요. 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다 그런 거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요가 다 뿌리를 들어가 보면 다 그런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딱 떼서 보면은, 그것만 딱 그 단편적인 것만 딱 떼면 그냥 우리 전신을 좋게 운동하는 것 그렇게 하지만, 다 그게 뿌리를 들어가 보면 다 그 아류들이 파생이 돼 갖고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튼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슬픈 비애 속에. 사랑하는 분들, 우리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우리 지난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형님이나 동생이나 또 언니나 동생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그죠? 형님, 아우야, 언니, 동생아, 그러면서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정말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우리 형님은 구원받지 못할 수 있구나.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동생은 구원받지 못할 수 있구나. 나는 구원받았는데 우리 언니는 구원받지 못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슬픈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박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이에요. 그렇죠? 귀중한 선물. 그 귀중한 선물을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아이고 뭐 20년 30년 증거해도 저 인간 아주 그냥 얼마나 마음이 강포한지 마음 열어줄 생각을 안 해. 그렇게 포기하고 싶다가도 또 우리는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도 예루살렘 도성으로 바라보면서 웅웅 우셨잖아요. 그죠? 우시면서 기도했잖아요. 엘리야도 그 백성들, 변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또 변하지 않는 이 세상, 변하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 상한 심령이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또 우리 이제 남은 3일 동안 우리의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저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 난리 가운데 있는 여전히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저 땅에 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오고, 또 우리가 여전히 각 나라 족속과 열방 가운데 복음이 또 증거되고 있는 곳에 또 왜 2단, 3단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사이비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 여러 가지 영적 전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때야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값지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멋지게 우리 하나님 아름답게 계속하셔서 기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